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대림절, 대강절은 교회의 절기인데요.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는데 정확하게 그날 태어나신 건 아니고요. 태어난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성탄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자 이게 아니라 한 4세기경부터 교회에서는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4주 전, 최소 한 달 전, 그러니까 4주 전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이렇게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대림이란 말은 기대한다. 임은 임재할 때 임재하죠. 온다는 거죠. 오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오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을 읽으며 기도에 집중하는 절기로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까지 약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한 25일 정도 남았죠.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 한 25일 정도 이렇게 저희 교회도 대림절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 약속된 성경 구절도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읽으면서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신청하시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노트를 드리겠습니다. 필사한 노트를 출력해서 드리면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이렇게 옆에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나는 필사까지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제 그 성경 구절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그 성경 구문을 찾아서 읽고 아멘 이렇게 하고 잠깐 기도하시면서 대림절을 지키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찬양들을 여러분 또 듣고 기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 대림절을 함께 지키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하는데 크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요.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면 그날 축제, 예수님 오신 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논다 바빠요. 연인들끼리 데이트 약속 잡고 가족끼리 식사하고 놀고 자기들을 위한 날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원래 의미는요. 그렇다면 그날에는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뭐 했는지를 생각하고 나누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늘 생각해야 되겠지만 절기로 만든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집중적으로 생각하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들, 여자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것들을 기념하고 또 대림절의 한 가지 의미는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매일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리고 맛도 보고 예배 은혜도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태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아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대림절은요. 성탄절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세요. 우리와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걸 보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사람은 재림을 별로 소망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가 더 기대되는 사람은 재림을 기대하며 마라나타라고 인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림절이 시작된 오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13장 읽었죠? 11장, 12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잠깐 리뷰해 봅시다.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헷갈렸어요. 헷갈려가지고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당신은 메시아 아니고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헷갈렸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거든요. 못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많은 기적을 베푼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말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귀신 쫓아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 말씀 직접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될까 생각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되고 은혜되겠습니까? 그럼 주님 뜻대로 다 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 우리가 막 기절하고 놀라 자빠질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적 한 번만 보여주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보면 우린 신앙생활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기다 예수님 심지어 죽이려까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상한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이 실력이 모자랍니까? 권위가 모자랍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는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5개의 예수님의 설교 몸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쳤죠. 두 번째 설교 모음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설교 모음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설교들이 모아져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거부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부터 예수님은요 무리들을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비유를 풀어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하시고
말씀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시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사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앞에 12장 마지막에 나온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가지고 예수 좀 불러달라 그러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이런 말을 듣고 누명 씌우는 말인데 가족들이 그 말 듣고 걱정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데려가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와 내 형제니라, 내 가족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이 교회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 모임이에요. 새로운 가족이 바로 교회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때 예수님 집에서 계셨잖아요. 집에서 나오신 거예요. 13절 1절에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이 바닷가는 어디냐?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닷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호숫가가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이제 딱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해변에다가 앉히고, 해변에다가 앉히고 이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예수님은 그 배 위에 서고 사람들은 해변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변에 사람들이 무리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가지고 배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배가 강단이 된 겁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데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온물이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잘 아는 얘기, 사람들이 잘 아는 일상의 얘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씨 뿌리는 얘기, 농사 짓는 얘기, 사람들이 잘 아는 얘기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의미를 적용시켜서 전달하는 게 비유입니다.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볼레는 히브리어 마샬의 번역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마샬은요, 잠언, 수수께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요, 잠언과 같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서 자세히 듣고 배우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를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해석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은요, 성경에 있는 비유들은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부분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해석이 없다면 앞뒤 문맥을 보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비유를요, 그냥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주로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신천지나 저기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요, 성경 전체가 비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해요. 창세기도 비유다, 출애굽기도 비유다 이러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함부로 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우리가 보는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의 뜻을 풀이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이 비유에 보면요, 총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와요. 4가지 밭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서 씨 뿌리고, 돌밭에 일부러 가가지고 돌만 있는 돌밭을 찾아가서 돌밭에 씨 뿌리고, 가시덤불이 은근하게 있는 밭에 가가지고 거기에 씨 뿌리고, 이렇게 4종류의 밭을 찾아가서 뿌린 게 아닙니다. 하나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밭 안에 땅이 4가지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정비가 다 안 된 거죠. 어떤 땅은 여기서 길가가 나오는데요. 길가는요, 밭두렁을 의미합니다. 밭 옆에 이제 길 내놓은 데 있잖아요. 그 길에 씨앗이 뿌려진 거. 뿌리다 보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요, 씨가 떨어진 4종류의 땅에 있어요. 어떤 씨앗은 밭두렁에 떨어졌어요. 밭두렁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흙이 없잖아요. 얇은 흙이 없잖아요. 길가 딱딱한 흙에 딱 떨어져 있으니까 새가 와가지고 아이고야, 운 좋다 이러면서 집어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6절에 보면요, 또 다른 씨앗은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 여기 이스라엘은요, 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히 석회암이 많았습니다. 석회암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이런 땅도 있었단 말이에요. 농사 짓다 보면 그런 지역 옆에서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석회암에 흙이 얇게 덮인 데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 주고 햇볕이 비치니까 조금 싹이 나겠죠? 근데 밑에 돌이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러니까 햇볕을 받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씨 뿌린 자가 일부러 뿌린 게 아니라 뿌리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고 햇볕도 가려버리니까 이 싹이 나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좋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딱 정비가 되어 있는 흙이 쫙 이제 고르게 되어 있는 이 땅에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씨앗마다 달라요. 씨앗마다 달라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씨앗마다 다른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결실을 얻었다는 거죠. 씨 뿌린 자가 씨앗을 밭에다가 확 뿌렸는데 농사 지으려고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집어버린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져서 말라 죽어버린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이제 자라다가 말아버린 것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은 것도 있다. 요 예수님 얘기하실 때 갈릴리에서 농사 좀 지어본 사람들은 전부 다 고기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씨앗 많이 죽여봤어. 막 이러면서. 고기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러놓고요, 예수님이요.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고 설교를 딱 마쳤어요. 농사, 10분 자가 10분 얘기해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고 말씀 딱 끝났어요. 사람들은 일어나 집으로 갔죠. 뭔가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갑자기 10분인 얘기해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오겠습니까? 좀 뭐라 하노? 이러면서 뭔가 찜찜하게 오늘 뭘 들었지? 이러면서 가겠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깊이 생각해봐라. 제대로 신중하게 들어봐라. 그냥 들으면 안 된다. 신중하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이에요. 귀 있는 자, 누가 귀가 없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들어라 이 말이죠. 알아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수근수근 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스타일이 전과 다른데 왜 씨 뿌린 얘기만 하고 끝나지? 아쉽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돌아갔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해변에 모였던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왜 비유로 가르칩니까?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을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실까요? 물론 그전에도 비유를 쓰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르침 중에 중간에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 비유의 뜻도 설명하셨어요. 근데 13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비유로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의뢰해가지고 물어봐요. 비유는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합니다.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가 아닌 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비유로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와 그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와 무리죠.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제자거든요. 구원받는 것은 제자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원리기도 한데요. 가진 자는 더 많이 벌고 자본이 많은 사람은 뭐 재테크나 뭐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면 손해도 보겠지만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은 벌기가 더 쉬워요.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왜 얘기하십니까? 이 무리들은요, 없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지만 그 뜻을 알려 하지 않았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 듣고 그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남아있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아가지고 그 뜻이 뭔지 깨달으려고 예수님의 의중을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뭐만 남겠습니까? 비유의 내용은 계속 기억나겠습니까? 그 사람 비유의 뜻을 몰라요. 그 비유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떠나간 무리들, 예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설교만 듣고 떠나간 무리들은 비유의 내용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들이 그나마 들은 비유의 내용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있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더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 업을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업을 조절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다. 거기 가서 배워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사역 가신다. 함께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업이나 또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 업보다, 나의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보다, 나의 즐거움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예수님이 따라오는 걸 한다고 이러면서 금을 버려두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뭐 있구나.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비유를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그냥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배우고 이러니까 점점 그들의 지혜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도 그 뜻을 알려 하지 않고 떠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듣기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나 빨리 가가지고 할 게 많은데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냥 비유만 듣고 이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돌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요. 나 오늘도 교회에 안 빠지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배에 참여했어.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에 돌아간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깨닫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 가르친다는 그 가르치는 모임에 오려면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 앉아서 설교한다 이 소식이 들리면 자기 하던 일이나 이런 것도 조절해서 와야 됩니다. 그것만 참여하려고 해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라는 위대한 분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걸로 감격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 보는 거, 병자 고쳐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여기에 마음과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만족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시며 그분의 가르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입니다. 그것이 무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여줘도 못 깨닫는데,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목적이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병 고쳐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전에 주신 빵하고 물고기 맛있었는데 그 빵하고 물고기 주면 좋겠다. 여기에 만 명, 몇천 명 모였네. 와, 대단한 모임에 왔구나. 이런 데 만족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들이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그 기적을 행하는 분이 누군지, 저분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전부 자신의 어떤 욕구,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의 수준대로만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요, 무리의 영적 우둔함을 나타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우둔함을 나타내요. 모르면 물어. 진짜 관심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물어야 되잖아요. 물고 뜯어서라도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왜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이렇게 붙들고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무리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못 깨닫고 11장 12장에 나온 반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귀로 듣고도 메시아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직접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구나.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못 깨닫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요, 세상의 것으로 비만해진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비만해져서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지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저 복잡한 관계들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할까?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정작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정말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누군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둔감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둔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도 못 봐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들려줘도 못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가요.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가 인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 역사인지 몰라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귀가 듣기에 둔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눈을 안 열으신 게 아닙니다. 귀를 막으신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마음이 하나님 아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아닌 딴 데가 있어가지고 이 심각한 폭로인데 이거는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뭘 두려워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께 고침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 고침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깨달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린다. 이러면 사람들이요. 아 좋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 고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나보다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 고침받으면 주일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침받으면요, 돈을 위해,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라 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내 자식도 소중하지만,
내 앞에서 죽었던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게 돼요.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요. 살아남기를 바라게 돼요. 그게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 고침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해진 마음으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구원받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고 싶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냐?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이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기준, 내려놓지 못하는 내 기준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악한 말로 말하면 이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내 삶은 간섭하지 말고 너무 들어오지 마세요. 제 삶에. 막 말씀이 직접적으로 가슴 터치하고 이러면 하나님 너무 들어오셨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너무 깊이 건드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뭐 저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게 창세기 3장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우리가 덮여서서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수님의 굉장한 폭로입니다. 뭐 우리라고 뭐 별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제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거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 예수님 따라가야겠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서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된 그 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질문하는 그 귀는요, 복받은 귀예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인간의 수준이 그거예요. 하나님 따른 인간은요, 완악해져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인생에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자기를 행복할 수 있는지 자기가 다 정해놓고 종교를 통해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필요한 것만.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히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내어드리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게 만들고 때로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으니까 그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 또 찾아가는 거예요. 씨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무 보고 싶어하고 너무 듣고 싶어 했던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는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희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말고요, 너희의 자리. 여러분의 눈은 보게 되기를, 여러분의 귀는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불렀고,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자 어린 양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죠.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 천국 복음을 듣은 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해석해주는 하늘나라 비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교회 바깥에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근데 싫어해요. 미워해요. 한 번만 더 말하면 너랑 절교다 막 이래요. 그런 말을 하면 찾아오지 마라 그래요. 듣기도 싫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가지고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부분을 듣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었지만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죠. 밭두렁에 떨어진 씨.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 누구를, 어떤 사람 말하는 겁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달으려 하지 않는 자, 깨닫는데 관심이 없는 자. 교회 오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슨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야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집어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지도 않고 예배 때 듣고 땡. 그럼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새가 와서, 이 새는 악한 자라는 거죠. 악한 자, 마귀가 와가지고 들은 말씀을 싹 가져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도 전혀 효과 없고 됐어 하지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바로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난다.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말씀 듣는 거는 좋아해요. 근데 그 말씀 듣는 시간은 좋아하는데 뿌리는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는 못 내리는 거예요. 예배 가면 좋다 이건 아는데, 말씀 들으면 좋다 이건 아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박해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 하든지 가족이 그래 가지 마. 친구가 너 교회 가면 너 안 볼 거야. 자식들이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외부에 어떤 박해가 올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일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손해볼 때, 이러면 뭐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밭에 떨어지듯이 열매 못 맺어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린 것을 뭐가 막냐? 이 가시떨기가 도대체 뭐냐? 세상의 염려.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뭐 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재물의 유혹. 이 유혹은요, 헬라어로 아파테인데 속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은요,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돈의 속임수죠. 세상에서는 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돈이 힘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영향력은 있죠. 근데 그 돈은 우리 영혼을 구원 못해요. 우리 미래도 보장 못해요. 돈 많다고 안 죽습니까? 병 안 걸립니까? 속임수. 돈의 속임수에 딱 걸려가지고. 돈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거기에 염려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왜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 복음 안 듣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못 깨닫고 안 듣는다. 그 이유는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천국 복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든지 외부에 오는 박해 때문에 포기하든지 그 안에 있는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않든지 그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땅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땅이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요,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듣는 걸 깨달았다고 하지 않아요. 깨닫고 행할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는 행위로 입증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말씀을 진짜 깨달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지 못합니까? 덜 깨달은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 맺어요.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 맺어요.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 맺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100배가 좋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열매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열매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깨달은 자만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 아무리 제대로 전해도, 아무리 온갖 기적을 다 보여줘도 못 깨닫고 안 믿는 자들이 있다. 자기 내부에 있는 원인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번 주간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너희인가 그들인가?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가?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자인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하늘나라 능력으로, 하늘나라 은혜로, 하늘나라의 사랑으로,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자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설교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특권임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할 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예배 때 집중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성도들 간에 나누시고 물어보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럼 그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다. 여러분 점점 넉넉해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이요.